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어느 길거리에 유대인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통행증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통행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가 나타나서 이 통행증을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둘 중 유대인 한 사람이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누가 도망쳤을까요? 두 사람 중 하나가 도망치자 게슈타포가 도망간 사람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까 그 사람은 통행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경찰이 나타나면 통행증이 없는 사람이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람은 통행증이 없는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도망쳤던 겁니다.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야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에 그 남은 사람이 상대가 통행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행이 도망쳤을 때 나만 두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속 깊은 배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을 배려하는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내려온 아버지와 가족들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극심한 흉년 때문에 형들은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남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온 가족이 이민을 온 거죠.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났습니다. 예전에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수십 년 만에 나눈 인사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그렇게 눈물의 해오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한 야곱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감동적인 해오를 마치고 아버지와 바로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제 요약하면 이제 바로 왕을 만나면 분명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에 살게 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20년 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난 곳도 고센입니다. 바로의 왕궁이 있거나 총리의 관저가 있는 애굽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은 현재의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이 동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대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서 바로 왕이 땅의 좋은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애굽은 전 국토의 95%가 사막이죠. 그만큼 사람 살기에 좋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이 고센처럼 살기 좋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우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 나일강의 강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8월쯤 되면 나일강의 강물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평소 나일강의 폭이 60에서 70m가 지나지 않는데 이 우기가 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6,650km를 내려오면서 그 물이 많아지고 8월쯤이 되면 이 나일강의 폭이 한 1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하류가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나일강 하류를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거대한 양의 물과 함께 내려온 나뭇잎이나 짐승의 배설물들이 이 천연 비료가 되어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의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이것보다 좋은 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 땅이 비옥해서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해서 요셉의 덕을 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가나안 땅에서 일하던 대로 계속해서 목축을 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애굽으로 이민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무슨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초청한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를 용서했고 잘해줄 생각이 있나 보다. 애굽에서 크게 출세한 요셉을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시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몸쓰는 일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러면 몸쓰는 일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살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은 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가족들이 우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섬기는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태양도 신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추앙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하나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경고의 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징벌함으로써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뿐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쓸모없는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형상을 한 헥트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판한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가 훨씬 더 잘 산다면 그 신들의 유혹을 거부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그런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문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한 요셉도
그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애굽과 좀 거리가 있는 변두리 고센에 머물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이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야속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가족들이 본향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센에 머물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상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3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이란 나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중 가장 낮은 계급, 천민이 바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34절의 가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이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역질 나는 것, 아주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그 정도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앞에 가서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였던 요셉의 입장에서도 결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감추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총리가 천민 출신이었어?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나중입니다. 지금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의 가족을 업신여기지 못하겠지만 요셉이 죽고 나면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그 사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에도 내가 죽고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면 먼 훗날 애굽을 떠나자고 했을 때 그들이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애굽 생활이 풍족하고 좋은데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간다고 선뜻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애굽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삶이 죽도록 싫어야 빨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연약해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프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니 이 즐거운 세상 천년만년 살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세상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불편해질수록 이 세상보다 아픔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금은 고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약속대로 고센을 떠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꿈이 한순간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은 지금의 평안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넉넉하지 못하다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5가지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한창 때에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너무 분주해서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다가 그러다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든 저것이 없든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저것이 없다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없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없는 것이 많아야 영원한 나라를 향한 꿈이 더 확실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지금의 고생보다 더 풍요롭고 화려한 곳에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때론 그 삶이 너무 평범해도, 때론 다른 사람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지금의 그 자리가 고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먼 훗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